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입니다. 찬송가 417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
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들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의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이 있는 장면을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재산, 자녀까지 다 하루아침에 걷어가심의 역사를 당한 욥.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이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마치 놀리듯이 욥을 주의받냐라고 물어보죠. 이렇게 질문만 안 했다면 욥은 무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믿음을 정말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까닭 없이 이 재앙을 내렸음에도 그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냐라고 이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온전한 믿음을 보인 욥에 하나님은 감동하고 정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재물, 모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로 조금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죠. 그리고 그가 당한 지금 고난이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쳤다라고 얘기하죠. 욥이 당한 고난은 까닭없는 고난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죠. 그가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람이 조그마한 흠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이 정도 욥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는 조금도 흠이 없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자랑하다 보니 사탄이 정말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하면 이 욥의 이 고난을 더 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까 해서 이제 육체까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만 건들지 말고 치라고 다시 내어주는 두 번째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욥은 두 번째 까닭없는 고난을, 그 고통을 당하죠.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가려움 속에 신음하는 욥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친구 세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각 지역에 대표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서 욥을 위로하고 방문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어쩌면 아주 좋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겹쳤을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는 사람이냐, 위로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합니다. 그리고 욥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죠.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욥을 보는 순간 알아볼 수 없었기에 일제히 소리 지르며 겉옷을 찢고 가장 애통하고 가장 슬픔의 모양으로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으며 그 욥의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며 아무 위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위로를 너무 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냐라는 것이죠. 성급하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성급하게 어떻게 뭐라고 위로를 격려해 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세 사람은 7일 동안 그냥 옆에 있어주고 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밤낮 쥐야 잠을 안 잤다는 겁니다. 7일 잠을 안 자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욥이 고통하는 신음소리에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견뎌내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위로가 무엇냐라고 할 때 세상에 어떤 말로도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의 위로를 할 수 없으나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 사람은 그런 위로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 친구를 3명이나 두었던 욥, 정말 좋은 친구를 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사실이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나가면서 그들의 뜻을 이야기하다 위로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위로는 그 사람이 가장 지금 어떤 위로를 듣고 싶어서 어떤 말이라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우리가 입을 떼는 순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함께 있는 이 세 사람은 7일 동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욥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일 후에 그들이 입을 떼는 순간부터 점점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로, 엉뚱한 말들로 위로를 하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욥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욥은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까닭없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내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는 한 말로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10절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아내마저 그 욥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난처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 아픔, 이 연약함 속에서도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단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욥의 아내는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할 정도로 이 고통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잘못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그만 연약함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우리는 불편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원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욥은 한마디도 어떤 악한 말로도 어떤 원통한 말로도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욥을 얘기할 수 있죠. 욥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우리가 하는 하소연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신앙임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인지 모릅니다. 온전한 신앙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불평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며 침묵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지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나아가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